전체적으로 우리 예배부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또 인터넷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원활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재빨리 다시 들어오신 분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경건훈련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할 줄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그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확산된 그 확진자들의 그 숫자를 보니까 거의 1억 6,300만 명이 이렇게 넘었고요. 미국만 해도 3,3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확진자가 있었고요. 또 사망자도 전 세계적으로 340만 명. 미국에도 웬만한 도시 인구 전체를 능가하는 60만 명 이상이 사망이 되는 이런 사건도 이런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셔도 공식적인 숫자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팬데믹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면서 이제 백신이 공급돼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정말 사람들은 좀 뾰족한 방법 없을까? 대책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사람은 방법을 찾고 있어요. 뾰족한 묘수가 없나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관영하고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찾으셨어요. 한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셨고, 또 이방의 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내셨고, 다윗을 찾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경건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고 그 시대마다 해결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근데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지 못해서 그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경건한 사람은 어떤 부흥사처럼 아주 목소리가 걸걸해 할렐루야 하면서 목이 쉬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주 밝고 화창한 목소리로 교회에서 얘기하면 경건치 못하겠으리라고 하면서 경고를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면 아주 무겁고 어두운 것만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 그런 모습들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일컫는 것이 경건이었고,
또 야고보서의 1장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같은 그때마다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경건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보면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가르치는 목회적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내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나라에까지도 약속과 언약을 확인하고 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시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을 놓친다면 정말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짧은 세상입니다.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자들에게는,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과 언약의 축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 함께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때에 찾아오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경건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절입니다. 5절로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믿음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참된 복음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 좋은 교훈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데, 그곳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쫓지 말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 앞에까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대조되는 그런 교훈인데, 그러면 좋은 교훈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쫓을 때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경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따르는, 네가 따르는, 따르다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파레콜로 네카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성경의 그 헬라어의 파레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고 하는, 곁에서라고 하는 뜻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쫓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도 이 곁에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짝 옆에서 쫓는 것을 말합니다. 동떨어져서 성경이 멀리 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좋고 살아갈 때 경건의 습관이 쌓이는 거고,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고, 경건을 통해서 주시는 금생과 내생의 그 약속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 은혜는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바짝 쫓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경건의 유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지름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읽고 배우고 훈련받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늘 당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최근에 우리 말씀 통독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분들의 그 간증물, 제게 보내주신 간증문들을 쭉 점검할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이런 간증을 보내줬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눈에 마음에 와 닿으며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집안일과 몇 가지 나의 취미 생활의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묵상으로 채워지면서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세상과 거리가 생기며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대응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훈련될 때 어느덧 우리의 삶에 주께서 약속하신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한 경건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곁에 바짝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따르는 데 전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은혜 두 번째가 있다면 버릴 거 버리고 담을 거, 여러분 이거 알고 살 때 이 경건의 훈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드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거 버리고 담지 말아야 될 거 담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일을 할 때 버리지 말 거 버려가지고 아까운 적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버려야 되는 거 그거 붙들고 끙끙대면서 짐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되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이 버릴 건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주워 담아야 될 건지를 알고 살 때 경건의 은혜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직역해 보면 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오늘 본문 말씀 NIV나 NIV나 이 성경을 보면
이 직역을 그대로 옮겨서 Old Wives' Tales라고,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전하는 어떤 이야기. 그 얘기는 뭐 어르신들의 말씀에 교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옛날 얘기 같은 거. 그러면 그게 싫어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최근 사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진지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그런 지어낸 이야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신화가 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인생은 짧으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즐거울지 몰라도 다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라는 거 알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팬데믹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인생을 불안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안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목적지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이리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고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의 습관은커녕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기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삶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과연 내가 그런 버릴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속에 담을 것을 제대로 알고 담아야만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생활을 습관으로 담아야만 합니다. 경건의 생활이 습관으로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일컫는데, 이런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하라고 한 이 말에는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면 연습하라는 말을 왜 합니까? 성경에 연습하라고 한 거는, 이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될 때 비로소 경건의 삶이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연습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짐나조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영어 단어가 짐나지움, 연무장, 단련하는 걸 다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나조라고 하는 이 원어에 연습하라는 그 말은 어디서 왔냐면 김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우통을 다 벗는,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달리기를 할 때 복장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정말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이 선수들이 정말 가벼운 신발과 가벼운 팬츠와 또 유니폼으로, 여러분 다 거추장한 거 벗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모습을 지금 연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훈련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 경건의 훈련도 쌓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게 있구나, 버려야 될 거 있구나, 그리고 담아야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씀도 현재 시제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건을 훈련하되 오늘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일은 아니야, 내일도 하셔야 되고 모레도 하셔야 되고 한 달, 두 달, 우리 삶 내내 훈련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훈련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쉬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훈련에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자매 성도들이 보내준 그 간증문에 이런 경건의 훈련에 어려웠던 점들도 또 담겨져 있는 그 간증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간증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꿀보다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다가와서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기간 내내 중간 정도 때에는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려니 이래저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하고 난 역시 안 되는 인간이나 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동직 목사님의 명쾌한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제각 변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감사로 즐겁게 나머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진짜 조금씩 변해진 내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 두 번의 통독이 아닌 평생의 성경 읽기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간증처럼 이분은 그 후에도 성경을 완전히 통독한 후에도 나태해질까 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분의 간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까지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제각 변하지 않는 거 아시고요,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으로 우리들이 단련되어 갈 것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담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지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친척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이 습관화될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훈련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위기 때마다 정말 지혜로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과 10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의 끝과 목적지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힘쓴다,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하고 싸울 때 사용하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8절부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여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하면서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미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바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제가 이것을 모범답안으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며 해답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 예수와 같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고통을 겪으신 분, 그리하여 나를 능히 도우시고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쌓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따르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약속이며 해답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특히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곧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방법을 몰라 갈팡질팡하며 지금도 혼란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셔서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약속이며 해답이신 것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경건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이 세상 속에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끝나는 후에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AD 164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의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하여 최대 3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멸망해가는 이때에도 노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들은 다 도망을 갔다, 환자들은 버림을 받았다, 사제들도 도망을 갔다. 그런데 이상한 그룹이 있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 답을 알고 있는 듯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 확신에 따라 그 시기에 그들은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천연두와 같은 팬데믹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이교도 세력들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가 쌓는 경건의 훈련의 최종적인 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약속이 되시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문제의 해답이 아닌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한 일로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문제가 오고 생명의 문제가 오고 영생의 문제가 온다면 정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 해답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신 주님과 함께 이 팬데믹 가운데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당한 문제에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큰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특히 믿는 자들의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찬송가 425장을 주께 봉헌하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당장 지금 봉헌하는 우리 헌금을 이렇게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며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세속적인 걸 끊임없이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삶들을 끊임없이 버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쫓으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일삼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훈련 가운데 물질의 훈련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정성과 사랑으로 떼어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에 날마다 임하기를 각오하는 각 가정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로